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과 10장 9절 말씀 9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둘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안 믿겠죠. 성탄절에 여러분, 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쓴 플래카드 걸어놓은 거 여러분 보셨죠? 절에 가면은 보통 그렇게 성탄절에 써놓습니다. 절에서는 그렇게 써놔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 플래카드를 걸어 놓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야, 불교는 참 통도 크고 멋지다, 이제 그렇게 만들 생각하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런 플래카드 혹시 절에서 걸어놓은 거 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못 봤어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절에서 그렇게 걸어놓은 건 제가 많이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쓴 플래카드를 절에서 걸어놓은 것을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걸어놓을 것 같으면 부활절에도 그렇게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활절에는 안 거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거는 불교 신자들도 다 아는 거고 불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거야 얼마든지 축하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들이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플래카드는 걸지를 않는 것이죠. 만약에 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거 걸어 놓으면요, 그 절은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이왕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모토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원래는 제일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런 교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원래 죽음의 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요즘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사이비 교주들 때문에 정통 기독교까지도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다가는 저를 또 이단 사이비 교주,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저를 볼 것 같아서 어디 가서 그 말도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하도 이상한 이단들이 많다 보니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국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마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없앨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 욕한다고 기독교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목사 욕한다고 기독교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기독교를 없애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다. 그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기독교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도 사실 굳이 예수님 믿을 이유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누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럴 거 하나 필요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그것만 명쾌하게 증명해 낸다면 기독교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하셨는데 그걸 안 했다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꾸며낸 사람이 틀림없이 있겠지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히 누군가가 이게 지어냈을 텐데 누가 지어냈을 것 같습니까?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누구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지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할 만한 인물들이 못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지어내려면 먼저 예수님의 시신부터 없애야 되고, 없애려면 가서 훔쳐오든지 그리고 어디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쳤지요. 그나마 조금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는 결국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나마 용기 있는 베드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도 수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럼 누군가가 와서 그 시신을 수습을 해주고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해 줬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닦고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이렇게 장례 치러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에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말을 해 주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그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데도 허탄한 말로 생각을 하고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꾸며낼 수가 있겠습니까? 꾸며낼 이유도 없고 꾸며낼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군인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 소문을 누가 퍼뜨린 거예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군인들이 한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이 한 말만 잘 분석을 해봐도 금방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실을 훔쳐갈 때 군인들이 뭘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기네들이 잘 때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가는 것을 봤으면 잡았어야지. 그걸 왜 안 잡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지어내도 지어내야 될 이야기인데 제자들의 행동과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을 보면 그들은 전혀 그럴 만한 인물들이 못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해준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렸을까요? 그 가능성도 대단히 낮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어떤 걱정을 했는가 하면 돌문을 누가 좀 열어줄 수가 있을까? 그 큰 돌문을 우리는 열 수가 없는데 그 돌문을 누가 좀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여자들이 이런 걱정하면서 가는 것을 보면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은 굴러가 있었고 시신은 없었어요. 여자들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고는 이 여자들도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또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어딘가에 옮겨 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렸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여자들도 아니라면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렸을까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후보는 사복음서의 저자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퍼뜨렸을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기록했다면은 그게 표가 나야 됩니다. 원래 어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요,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사람이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로 글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금방 납니다. 거짓말한 거는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그런 표가 안 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표가 안 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들은 사실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다 보니 그게 이상하다든가 가짜다든가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사소한 차이점은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큰 사건, 부활에 관한 그 사건에 대해서 네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사소한 것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정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증언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큰 사건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목격자들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그곳에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나 그걸 봤습니까? 그럼 이제 사람마다 말이 달라질 수가 있죠. 조금씩 묘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큰 사건은 네 사람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100% 네 사람이 똑같이 썼다면 그건 그냥 베껴 쓴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약간 차이가 있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소신대로 그렇게 쓴 거예요. 목격자마다 증언하는 것이 조금 다르니까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개를 봤는데 한 부분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르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네 사람이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부활이 사실이고 그들이 들은 대로 본 대로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제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뒤에 이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더니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20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계속하는 말이 우리는 정말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손을 보았고 상처난 그 허리를 눈으로 보았다고 그들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죠? 다 순교당했어요. 가난하게 살았고 고난당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한결같이 다 순교당해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고난당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든가 호강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그러려고 거짓말을 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 전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고 매 맞으면서 살았고 늘 감옥에 갇혔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지금 사이비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그들 때문에 하여튼간에 정상적인 정통 기독교까지도 욕을 먹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이 왜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하는 줄 압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왜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하겠어요?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얻죠, 쾌락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 대접받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니까 신천지 교주가 등장하니까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왕의 왕이랍니다. 그런 이 엉터리 이단 교주가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대접을 받거든. 자기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또 여자들 성착취하고 성폭행하면서 쾌락을 얻죠. 또 돈도 엄청나게 많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그렇게 교주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 전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 당한 것밖에 없어요. 목숨 잃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박해자 사울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박해자였어요. 박해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했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 젊은 박해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도 바울, 그전에는 박해자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박해자 사울은 예수는 죽은 인물로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정말 만난 거예요. 빛 가운데 호련한 빛이 자기를 비추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은 한동안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정말 빛을 본 거 틀림없죠? 왜 예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났을까? 정상적으로 만났으면 사울의 말을 안 믿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눈이 안 보이면은 빛 때문에 실망한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뭐 환상을 본 것은 아닐까? 바울 스스로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 만난 표시로 빛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 눈을 못 보도록 하시니까 자기도 몸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난 거 틀림없지.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눈이 참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남으로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변하고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그도 역시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젊은 박해자 사울이 뭐가 답답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정신이 나갔을까요? 정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아니고서는 바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장래가 보장되던 사람인데 모토로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모토로 죽냐 말이에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누가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 형제의 상당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이 이런 말 못하지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들 상당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누구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도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조그만 책이 있는데 그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자기 육신의 형이지만 안 믿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도 예수님을 믿었고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책 중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한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무너지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다가 이분이 뭘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과 리틀턴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리틀턴 경은 영국의 재무장관을 지낸 사람이고 길버트 웨스트는 저명한 법률가였습니다. 두 사람 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길버트 웨스트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로 하고, 그리고 리틀턴 경은 바울의 회심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각각 하나씩 나눠서 쓰기로 한 겁니다. 근데 한참 이제 각각 연구하다가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고백을 하죠. 내가 말이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연구하던 끝에 나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렇게 길버트 웨스트가 말을 했더니 이 리틀턴 경도 사실은 말이야, 나도 바울의 회심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책을 쓰려고 연구를 했는데 잘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회심한 게 맞더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책을 써냈는데 예수의 부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 이런 책을 이 두 사람이 써냈습니다. 처음에는 다 기독교를 반박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연구하고 책을 써내려고 하다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